예, 전도학 강의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어부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도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인가요? 뭐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살아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불과 영원에 타는 것에 참여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담의 자손이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죠. 그리고 30년 동안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다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공적인 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갔을 때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요한과의 관계는 사촌지간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알고 살았었는데 자기 사촌동생이 저기서 오는데 갑자기 요한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라,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또 세례를 베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말하며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거든요.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줄이시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식사하지 아니하시고 줄이시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 말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이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사단에게 또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겨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습니다. 3번씩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다음에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40일 줄이시고 기도한 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3번 물리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공생애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순간에 그들이 배를 버리고 어떤 이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불렀다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버리고 따라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역을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귀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어떤 이는 세리는 세관을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은 부름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전사님이 오셨는데 그게 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언제입니까? 도대체 한참 전이죠. 그런데 대개 이제 전사님들이 20대 중후반 이 정도 이제 전사님들이 되게 교육 전사님들이 중고등부를 가르치셨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전도사님인가 했더니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까지 했대요. 근데 그분이 다 버려두고 신학을 입학하고 신대원 입학하고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본인이 전사님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전도사까지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학교 교사를 하다가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학교에다가 사표를 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만류하더래요. 왜 사표를 내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교감이고 교장 선생님도 되고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교직 생활한 게 19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6개월만 지나면 20년이에요. 20년 되면 뭐예요? 연금도 나오는데 사모님도 계시고 애들도 있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는 건 좋지만 한 6개월만 연장하면 6개월만 더 교사하고 20년 채우면 연금이 되니까 조금 좀 기다리시오 하고 배려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 전사님은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년 6개월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교직을 뒤로 하고 부름받아서 우리 총신 연구원에 오셔서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6개월만 좀 연기해서 하면 연금도 받고 좋으실 텐데 아니 주님이 부르시면 저렇게 가야 되는 건가? 제가 중학교 중고등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면 하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렇게 우리 전사님 연세도 많은 분이 사모님도 있고 애들도 다 큰 애들이 많은데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교직을 던지고 신학을 들어오셔서 6개월만 좀 기다려달라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안타까워서 조금만 기다리고 은퇴해도 연금 나온 다음에 가시죠. 서울로 공부하러 거절했던 거예요. 나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이나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을 부르셨을 때 그분이 집사님으로서 학교 교사로서 그걸 버리고 연금 없이 그냥 온 거나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땐 가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닌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옆에 사람한테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우리가 전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어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날 따라오라 할 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어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학교에 입학했다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다 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주님을 따라가야죠.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그죠? 오늘이란 날이 얼마나 소중해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어부되게 하리라. 전도가 부담스럽죠. 저도 부목사 때 10개월 동안을 부목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됐어요. 참 진도가 빨리 나갔는데 10개월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대신방을 했고요. 10개월 동안. 그리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워낙 그 교회는 전도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봄에 8주, 여름에 6주인가 그래요. 14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도해요. 제가 10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한 다음에 출석이 한 700명이 증가했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부임할 때 우리 교회가 출석이 2,300이었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3,000명이 넘었으니까 2,300에서 3,000명이거든요. 출석이 700명 증가했어요. 출석 교회 700명이 등록하려면 1,400명 정도 등록 카드를 내야 한 50%가 정착이 되는 게 보통 평균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700명의 교인들이 정착을 하고 등록을 한 것은요. 부교육자들이 날마다 매일 전도했던 거예요. 하루 2시간 반씩. 저도 했어요. 저도 부교육자로 열심히 그때 제가 7개월인가를 매일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를 배웠어요. 아,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를 해보면요. 첫째, 내 전도의 메시지가 얼마나 빈약하다는 걸 전도 환자들은 알아요. 처음 전도할 때 처음 이제 전도 나갔더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메시지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 예수 믿을까 할 정도로 내가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면 내가 실력 없는 걸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내가 전도의 능력과 말씀이 없는 걸 발견한다니까요. 전도를 안 하니까 내가 전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를 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전도 메시지 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 메시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목사가 된 다음에 임종 직전에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이분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임종 직전이기 때문에 목사님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누워 계신 임종 직전에 그분에게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게 돼요. 전도를. 근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분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지? 한 20분 정도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임종 직전에 분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와 밖에 나가서 축구 전도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때 내 메시지를 보면서 빈약함을 느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게 전도 메시지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불신자라도 이 정도 메시지 가지고 감동이 될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셔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저는 그 예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 서울에 와서도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외국의 그 설교자들 보면 설교 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 일어나세요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게 가능한 건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한다며 콜링을 해요. 예수 믿을 사람들. 야, 저게 가능하다면 참 좋겠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베드로는요.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우리는 3년 믿은 게 아니라 30년 믿었고 50년 믿고 40년 믿고 신학 공부 7년도 하고 9년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베드로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 복음 전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명령할 때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솔로몬 행각에 또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건 뭐예요? 베드로만이 독점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전도가 부담스럽다. 그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면요. 한 70%, 80%는 문전박대를 당해요.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10집 정도 가면 한 집 정도나 문 열어줄까 말까요. 어떤 때는 2시간 반 동안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전도하러 다녔는데 한 집도 문 안 열어준 적도 있어요. 다리만 아프더라고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데 2주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2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주님을 복음을 듣고 영적 기도를 했어요. 교패를 붙였어요. 그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2 자녀를 데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전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되고 부끄럽고. 근데 그 고비를 넘겨서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문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전도하지 않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도 137년 전에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6,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유교, 불교 뭐 이런 거 믿었잖아요. 유교나 불교나 선교나 이런 것들, 우상숭배, 슈아마니즘. 137년 전에 조선 땅에 누가 왔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제가 25년 전에 뉴욕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25년 전에요. 26년 전일까요? 처음으로 뉴욕 맨하탄을 갔어요. 와, 그리고 제가 궁금했어요. 뉴욕을 가면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번 올라가 보겠다. 항상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26년 전에 제가 부흥회할 때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 맨하탄에 엠파이어 한번 올라갑시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려고 이제 티켓팅을 하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또 올라가는데 거기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빌딩이 100년 전에 만든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인가 126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6년 전에 이 빌딩이 세워졌다는. 그럼 대한민국은 126년 전에 뭐 했어요? 종로에 속아 다녔어요. 집신을 싣고 다녔어요. 동남아와 비슷한 수준의,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931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나라를 뺏긴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사색 당파로 맨날 쌈박질했어요. 쇄국 정책을 폈어요. 별로 매력이 없는 조선 땅이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137년 전에 그 127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질 정도의 선진국 미국, 진짜 대단해요. 맨하탄 아주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빌딩이 50층, 40층 이런 게 막 겹치기로 얼마나 많은지, 와, 아주 제가 서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이라 문화적인 충격이 별로 없는데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밑에 다 세계 무역센터, 무슨 헐리우드 뭐 유엔 본부 뭐 해가지고 세계적인 건물은 맨하탄에 다 있어요.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미국에서 137년 전에 젊은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전도는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돼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왔기 때문에 와서 뭐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했어요. 오자마자 죽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도하려고 우리 조선 땅 복음 전하려고 오다가 죽었어요. 죽고 또 죽었어요. 그런데 선배가 죽었는데 후배가 계속 와요. 또 죽고 또 보내요. 또 보내요. 계속 보내요. 와, 이거는 뭐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성령 충만한 젊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20대 중반 후반 그 꽃 같은 나이에 대한민국에 와서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오자마자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만 보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계속 보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고 사랑에 빚진 거 아닙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우리도 복음에 선교사님들한테 빚진 거 아닙니까?
진짜 잘 살고 문화를 누리는 그 좋은 나라에서 기가 막힌 조선 땅을 구원하려고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글을 공부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순교당하고 하다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세운 게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세워서 목사를 배출해야 한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회 졸업생이 7명이 나왔어요. 전도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137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137년이 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5대양 6대주에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 다음에 세계 선교 대국이 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좀 이런 말하면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7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전도도 한번 나간 적이 없습니다라는 걸 제가 귀로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여전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7년 동안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신방하는.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우리 전도 나갈까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저는 7년 동안 이 교회 부임해서 여전사 했는데 한 번도 나가 전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부목사 때 7개월 동안 매일 나가서 전도했는데 전도한 적 없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이 나갑시다. 내가 나갈 때부터 구경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 전사님이 저와 같이 전도를 나가서 내가 성공하는 것도 보고 망신당하는 것도 보고 실패하는 것도 봤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나가서 2시간 반씩 전도했다니까요. 내가 담임 목사하고 그런 전사님이었기 때문에. 한 달쯤 지나더니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목사님하고 안 나가요. 그래서 왜요? 저도 이제 다 알아요. 목사님 전도하는 거 다 외웠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어떤 권사님한테 와서 복음 전해서 전도왕 됐어요. 네? 참 그래도 김준건 목사님이 했던 그 CCC가 대학생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수련을 해요. 요즘에는 얼마나 모이지? 뭐 제가 전도사 때도 보면요. CCC 여름 수련회 10,000명이 모여요. 10,000명. 와, 무슨 10,000명씩이나 대학생들이 모여요. 여름 수련회를 해요.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요. 이 선교단체의 특징이 뭐냐? 전도와 양육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CCC는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지 한 달밖에 안 된 나가서 전도하러 가요. 물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순장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하죠. 전도는 기본이에요. 한국교회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선교단체에 대해서.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죠.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이 좋은 것들을 잘 받아서 교회 안에서 출발해서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CCC 총무였었던 모모 목사님 전부 다 그 교회 안에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파라처치의 그 선교단체의 좋은 것들을 잘 받아서 교회 안에서 다시 이렇게 풀을 때 놀라운 교회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산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 저 동부 이촌동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다 CCC 총무였어요. 아니 저쪽에도 있어요. 저기 수소 쪽에도 그런 CCC 총무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다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에 불탔던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빌리그레함만이 독점하는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독점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오늘 전도학을 공부하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날 따라오라. 예, 따라갈게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솔직히 매력은 없어요. 전도는요. 10가정 가서 전도하면 한 9가정 정도는 문전박대고 별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한 가정 정도 문 열어주면 고맙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 어떤 때는 뭐 2시간 반을 달렸는데도 다 문전박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하고 관계 전도를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호 전도, 관계 전도 이것이 이런 어떤 방법론보다도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열정이 내게 있는가? 그런 메시지가 내게 있는가? 그런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척을 하면 기존교인들이 많이 와서 멤버가 되어서 개척교회가 잘 되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기존 교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6만 개가 되는데 80%가 미자립 교회라는 거 아세요?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6만 개 교회 가운데. 예전에는 제가 34년 전에 군목 제대하고 개척할 때는요. 개척교회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개척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개척교회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40년 전, 35년 전부터 이런 일이 생겼죠. 아파트가 지구촌에 한 50년 전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대형 마트가 생겼어요. 프라이스 클럽, 뭐 이마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대형 마트가 생겨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큰 마트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동네 구멍가게가 죽어가는 것처럼 큰 교회가 생기니까는 작은 교회들이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버스로 다 훌쳐가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큰 교회는 큰 교회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나가야 기존 교회가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과거 같지 않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대형 아파트 단지, 대형 프라이스 클럽, 혹은 이런 대형 마트, 그 대형 교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누가 개척할 수 있느냐? 어부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뭐 6만 개 교회가 있고 10만 명의 목사님이 있고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미안하지만 80%가 예수 안 믿어요. 20%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 쳐준 겁니다. 솔직히. 20% 크리스찬 아닐 거요. 넉넉하게 20% 잡아준 거예요. 뭐 25%는 옛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20%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80%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다고 합시다. 기존 교인이 올까요? 쉽지 않을 거요. 아니 내가 평신도라 하더라도 2층 교회 가는 것보다는 좀 큰 교회 가서 내가 많은 성도들의 교제도 하고 부목사님들의 사랑받고 하는 게 낫지? 그걸 이해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큰 교회들도 개척교회에서 그 핸디캡을 딛고 일어난 교회가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그 핸디캡을 딛고 일어난 교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개척교회 자격이 없어요. 목회자의 자격이 없죠.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부되게 하리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어부되게 하십니다. 어부, 물고기가 많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례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집사님이 되고 멤버가 된다면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보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3년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걸 보았어요. 능력 행하고 병 고친 것을 보았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았지만은 아직 어부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람과 풍랑을 끄저 잠잠시키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는 주님을 많이 따라다니며 환호성을 질렀지만은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갈 때는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물론 닭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서 붙잡혀서 또 자기들도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발각되면 혼날까봐 전부 숨어 있었어요. 아니, 제자들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또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부인했을 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가셔서 주님은 요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나 사랑하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너 사랑하고 있는데 너 나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뭘 그러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보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해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 아닌가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것들 매력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양을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주님보다 다른 거에 대해서 더 매력을 많이 느껴요. 예수님보다 다른 거에 대해서 더 기쁨의 근원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안 되면 죽으려고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자존감은 뭐냐? 주님보다 다른 거 더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하시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어떻게 불렀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옛날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40대였어요. 젊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대학부 집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 기독 대학생들을 울렸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날 따라오라. 예,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손해 많이 보잖아요. 망신도 당하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포기할 게 많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예,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다가도 한눈 팔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이게 잘못 태어났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어머니에서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려고 태어났나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다가 나 나왔지. 물론 하나님 보내줬다고 하지만 태어나 보니까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 죄인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죄 짓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학생회를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한눈이 자꾸 팔려요. 자꾸 어디 뭐 세상 쾌락이 자꾸 매력이 되고. 이게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어서 피 흘릴 수 없는데,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피 흘리고 피 흘려야 우리 죄를 씻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는 참된 음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갔어요. 이걸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짊어졌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근심 걱정을 짊어져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빚진 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어디까지? 마가다락방까지 따라갔어요. 그때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어부가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안 따라간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날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제가 42년 목회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1년 정도 했는데 그 부목사 1년 하는 동안에 7개월 동안 매일 나가 전도한 그때 그 은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육신적인 고생은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난 그 훈련을 못 받았으면 내가 오늘의 내가 됐을까? 내가 이 전도학을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바다에서 수영해보니까 수영이 되더라고요. 물 먹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매일 나가보니까는 내 실력이 미천이 전도 메시지가 짧은 걸 발견하게 되고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전도가 부담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부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축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면 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왜 이 땅에 왜 존재해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 너무 비슷한데 내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진멸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부활해요. 부활해야 마귀 권세 깨뜨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주여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는 건 사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죽으셔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사망 권세가 깨지고 마귀를 멸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부활해야 사탄의 권세를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죽으시고 부활한 일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고요. 마귀를 진멸하는 거 다 이루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나타났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민망하고 죄송하긴 했어도 너무 기뻐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이제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랬나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같이 지나는데 아니 또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쓸쓸한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한 일주일 만에 승천 안 했어요. 40일 만에 승천했어요. 왜 40일 만에 승천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40일 만에 승천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승천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40일 동안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40일이 되던 날에 주님이 승천하기로 작정하고 감람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서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해서 흩어지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뭐야?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 이게 뭐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들은요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했던 동안에 말씀 공부를 했어도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많았지 천국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나요? 천국 주려고 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 듣고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충격받아서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 예수를 바라보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어요. 주님 완전히 승천하셨습니다. 눈에 뵈지가 않아요.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그들의 귀에는 주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자주 갔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8일째 9일째 열흘째 기도하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들이 각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 임할 때 저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 받은 이 120문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기만 하면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말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루어졌지요. 5대양 6대주의 교회가 다 생겼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지구촌에 180여 개 나라가 있지만 종족별로 따지면 2만 4천 개인가 2천 개 종족이 있답니다. 이 지구촌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종족들을 살펴봤더니 한 3천 개 종족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더래요. 근데 그 3천 개 종족을 지역별로 따져봤더니 위도, 경도, 1040 윈도우가 나온 거예요. 요 아시아권에 있는 요쪽이 끔찍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이 결의하기를 1040 윈도우에 집중 미전도 종족을 향해 전도하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복음을 들은 곳에 가서 전도하는 중요하죠. 한 번도 복음 들으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전도하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22,000개 종족 가운데 3,000개 미전도 종족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지금 2,000개인가 1,500개인가 한 1,000개 쪽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언제 주님 재림하시나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말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가서 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작은 선교대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태국은 불교 나라인데 자기가 태국 선교사로서 어떤 시골에 가서 전도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아니 전부 다 불교 신자인 어떤 곳 마을에 거기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선교사 들어온 적이 없는데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라디오를 듣다가 예수 믿었대요. 극동방송국 기독교 그 라디오가 나오는데 그거 듣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는 속짓 놀란 게 뭐냐면 이 매스메디아, 이 매스컴이 라디오, 단파, AM, FM 이 단파가요. 이게 말세지말의 징조 아닌가. 선교사님이 못 가는 곳엔 전파가 가더라고요. 그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날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실 전도는 우리가 참 이게 어떤 땐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은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므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7개월 동안 매일 나가서 교회 프로그램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자가 되었는데 제가 전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한 내용들을 몇 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도할 때
사실 전도할 때의 기본 우리가 말입니다. 난 전도문을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요,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십계명을 암송하면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기독교 기본 교리를 내 몸에 익힐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기도생활에 도움이 되고, 십계명을 암송할 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문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가 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도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왜 결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렇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남녀가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해요. 사랑 대단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고독함을 느껴요. 왜 고독하냐? 사랑을 받지 못한다 생각.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팩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보냈느냐? 사랑은 주잖아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뭐를 보내줬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당신과 나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누구든지 당신이나 나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90년, 100년 요 짧은 인생이 아니고 영생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7, 80년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고, 이게 크리스마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당신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8, 90년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7, 80년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하나 태어날 때 문제가 뭐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문제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무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절제해서 안 짓는 거지 속에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게 의인이 아니고 아담에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불행의 원인 죄 때문이죠. 가정의 불행의 원인도 죄 때문이에요. 국가의 불행의 원인도 죄 때문이에요. 인류의 불행의 원인도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죄 문제, 당신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에. 그리고 이 십자가 피의 은혜로 당신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십자가에 당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 관심만 갖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움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는 당신은 지금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여섯 번째, 이렇게 한번 따라서 날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구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따라해 보지 않겠어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해야 구원받으니,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영접 기도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영접 기도까지 그가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구주로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게 영접 기도예요. 여러분, 이 영접 기도하면요 잘 쉽지 않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받는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평생을 강도짓 했던 십자가 우편 강도도 일생을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날 기억해 주면 안 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어땠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각해보세요. 아니 죽는 그 순간에 당신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그 말 한마디,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은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중요해요. 영접 기도할 수 있게끔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어디까지? 마가다락방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을 따라가면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하기예요. 전도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십계명을 암송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 있거든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기초적으로
신앙의 그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전도문을 암송할 때 전도하다가 곁길로 안 나가요. 지금 제가 말하는 1, 2, 3, 4, 5, 6은요.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여기 살을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그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했어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송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예전에 사역할 때 그 찬송 부르면서 저는 미얀마를 갔어요. 한인교회 목회도 하고 미얀마 선교하고 싶어서 한 텀 정도 하고자 갔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행복한 시간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행복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러시아 가서 페테스부르크에서 큰 강당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많은 사람이 믿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전도에 대한 열등감, 전도에 대한 좌절. 왜 하냐? 주님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면 어부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부였어요. 세상 일 했던 사람이에요. 3년 만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더니 어부가 된 거예요. 3,000명 돌아왔잖아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에요.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고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면 곧 자기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세파하고 막 뱀을 지고 무슨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정 나리라.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나라에 서는 거나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0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킨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이 우리 나머지 여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만이 그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마스크 쓰고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관계 전도를 하든지 축호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분의 인도 따라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학을 공부하고 뭐 전도 폭발을 공부하고 뭐 전도 세미나를 든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실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망신도 당하고 전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고요. 전도해서 나가다 보면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네 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인생의 7, 80년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고 삽니다.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개인의 불행의 원인, 가정의 불행의 원인, 국가의 불행의 원인, 인류의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신과 나의 죄와 허물과 근심, 질병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를 받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현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주를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내 구주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구주로 영접하겠사오니 구주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그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십자가 우편강도처럼 구원받는다니까요. 임종 직전의 사람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할지라도 이 복음 전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겠다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아무쪼록 전도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에 빚진 자라.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헬라이나 야만의 지혜는 어리석은 나 복음에 빚진 자라. 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이 전도와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누굽니까? 저기 빌립 집사도 핍박 속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또 다음번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봐봐. 어디까지?